가장 핵심적인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있구나. 이런 것이 힘으로 딱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진단을 해볼 때, 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기에 막 아주 아무도 못 말리는 미소가 거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을 가진 존재로서 나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다 할 만큼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딱 봐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주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객관적인 직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꾸 주관적으로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까지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까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도 안 되고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 김석원 목사가 너무 싫어 막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뭐냐면 자꾸 여러분을 주관적으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숨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을 거울 앞에 세워놓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들여다보게 만든다니까. 그게 예수사랑교회와 일반 교회와의 차이가 그거예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나를 보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나를 진단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데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마귀 체질이라 숨어요. 이걸 객관적으로 직시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안 보고 주관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 아예 이게 마귀 체질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즉시 그냥 숨어버리잖아요. 두려워하여. 그 두려운 체질이 뭐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도 안 일어나고. 저는 진짜 거울을 보고 하거든요. 양치질 할 때도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그래. 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아멘. 매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 번만 사실적으로 들여다보시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달라지는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숨어버리니까. 네가 지금 왜 떠났냐? 왜 네가 숨어있냐? 나의 형상으로 닮은 하나님의 사람. 에덴 동산에 지금 함께 거닐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이 말을 안 한다니까. 절대적으로 함께 하라고 한 이 여자가 하여튼 뭘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더니 지금 내가 이상해졌나이다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에 뭐가 다 걸려있긴 했는데 지금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보세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아. 사실적이지 않아. 신앙생활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상해져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딱 들여다봐야 자존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일평생 길들여지고 있었던 기구한 이 운명적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이 세상을 능히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힘이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두려워하니까 숨기만 한다. 자꾸 나를 숨긴다니까. 나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매일 여러분에게 속삭이는데 아이고 푼수 같은 새끼, 너는 안 되는 존재야. 너는 틀렸어. 너는 머리도 다 빠져버렸어. 이미 뭐 온갖 너는 벌써 나이가 몇 살인데 넌 기도도 안 돼. 온갖.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을 끄집어내질 않아요.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요 하는 척에만 발달되어져 있지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사단의 머리통을 밟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탁탁 이게 일치되어지는 이런 힘이 없어요. 냉철한 맛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서는요 하는 척 하는 사람은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과거의 옛 체질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믿는 척, 기도하는 척, 하나님을 느끼는 척, 아는 척, 뭐 신학 있지, 신앙 있지, 금식 잘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열심 있지, 화끈하지, 감정적이지, 볼추랭이 심하지. 그게 다 정신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고 알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발전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피해자가 스테반이잖아요. 거기에 피해자가 또 누구예요? 짱돌 들은 사람들이 다 피해자예요. 바울 때문에. 네, 사실은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금식기도 같은 데서 막 방언기도, 무슨 금식기도, 뭐 육신적인 질병기도, 깊은 기도, 뭐 떠드는 기도, 외치는 기도, 소리 지르는 기도, 춤추는 기도, 성령의 춤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올라와서 우리 막 이렇게 하다가 뒤로 넘어지고 막 이런 거 다 해봤잖아요. 이거 다 알고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 척한 거예요. 내가 이게 다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나 혼자만의 무한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정말 대한민국 신학 프로그램 한 다녀본 데가 없다니까. 세상 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것에 이 발달되어져 이 길들이게 만든 이 사단의 세력을 진짜 무너뜨려야 돼요. 정말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문제 해결받게 된 것이다. 진짜 이게 결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들이 자꾸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점점점 교회 생활을 하기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때는 전부 다 교회 가는 것보다는 공부하라고 시켰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래놓고는 나이 먹은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 교회처럼 위대한 힘의 능력을 공급받는 데는 여기밖에 없고 이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아야 내 자녀가 살겠다, 이런 상태로 지금 딱 와 있는데, 이런 상태로 와 있어서 아들한테 야 교회 좀 가라 그런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다 공부하라고만 했잖아.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밥 주냐, 돈 주냐, 이놈 새끼야. 공부해야지. 너 공부 안 하면 노숙자 된다. 노숙자 막 이래 가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이놈 미쳤네.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해야지. 무슨 지기랄 하나님이요. 막 이래 싸가면서. 그래서 개독교가 된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여러분이 젊었었을 때 자녀들한테 전부 다 그렇게 교육시켰다니까. 공부를 잘해야 부자가 되고 잘 산다고. 그래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는 영적 문제를 확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새로운 사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구체적인 분명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막 몸부림을 치는 열심 있는 자를 내가 한번 만났어요. 집사님, 이 집사님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이 많아요. 어디 교회 누구 목사님, 어디 교회, 그래가지고 막 사진도 엄청 찍어놨어. 여기는요 무슨 교회 목사님이고, 여기는 무슨 교회 목사님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많은데 어떻게 응답은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많은 게 얼마나 좋아요. 다 내가 5만원 10만원씩은 다 줬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전부 다요 담임 목사 하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진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을 딱 감고 내 인생의 진정한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 한 번만 생각해봐요. 그래도 응답와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목사님 자기는 인생에 정말 극지옥까지 떨어졌었던 제 인생에 가장 인생에 행복함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의 담임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나 나는 담임 목사님이 있는 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형제가 처음에는요 목사들을 얼마나 욕을 했고 얼마나 막 저주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나한테까지 욕을 했다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만나서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에 대한 이 저주가 우리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와 있는지를 철저하게 내가 나를 까발리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요 충격받았어요. 정말 자기 인생에 유일하게 속을 시원하게 만들고 앞으로 미래를 가야 하는 그 길목에 목사님을 생각할 수 있고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삶이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매일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 사업장에. 나 처음 만나자마자 11조 내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라고, 그건 미친 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 11조 한다니까.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고 거듭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야 된다니까. 저도 내가 생각해봐도요 저는요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뀌어요. 자존감이 생겨서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오는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 마귀의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마귀의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큰 용이 여러분에게 입을 딱 열고 매일 사상을 집어넣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TV,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큰 용의 입에서 막 지금 너 계속 막
품어내는 그 사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구멍마다 다 들어가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성경은 예뱀이라고 그랬어요. 예뱀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걸 말합니다. 이 비밀을 지금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놈이 여러분 영혼 속에 딱 들어가 있다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자, 여러분 안에. 진짜 이거 인정하고요, 한번 오늘 창세기 3장 15절로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분이 지금 갈보리 산에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빠져나가지 아니하면 절강코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이건 자꾸 여러분 안에 있는 놈이 여러분이 세상 풍습을 쫓게 한다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5장 8절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해. 저는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뭐 했느냐, 신앙 있는 척, 이것이 발달되어진 거예요. 조그마한 율법에 기선하면 거기에 막 여지없이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실제로 자기 개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로 잡혀있어. 그러니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세상 임금이 네 스스로 너를 정죄하는도다. 여러분 안에 세상 임금이 딱 자정해가지고 주관적으로 살게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못 보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이 돼야 나는 세상에 살아갈 아무 힘이 없구나, 이런 것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냥 나를 안 본다니까. 거울을 봐고 우리 교회 정식기도문을 읽어라 그래도 두 줄 읽고 안 읽어. 석 줄째 피곤해. 누가 이렇게 어렵게 글을 썼어. 잘 부드럽게 안 넘어가네 여기가, 요 대목이. 그러다가 멈추고 그냥 자. 웃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웃지도 않아.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한지. 임금으로 딱 또아리를 틀고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임금이 너를 지배하는도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 마귀라는 놈이 딱 통치하고 있다니까, 주관적으로. 괜찮아, 다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내 영혼 속에서요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인생 뭐 있냐? 그냥 사는 거야. 서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몰라요, 내 안에 통치자가. 그래서 자신의 불안 때문에 자꾸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긍정으로 만들기도 하고 정죄로도 가고 다양한 각도로. 객관적으로는 절대 안 본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에게 협박을 탁 한다니까. 어떻게 협박하는지 아세요? 대충 살아. 다 그렇고 그래. 죽어봐야 알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무슨 심판이긴. 내가 나는 이야기하더라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이 어딨어, 그냥 오늘 살다 가는 거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내가 혼미케 만들어. 내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래가지고 내가 나를 협박을 해. 야, 너무 깊이 들어가다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 네가 좋아하는 건 네가 하다가 그냥 인생 살다 가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마귀의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니까 항상 나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진짜 두려워.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말을 직시하는 분별력, 판단력이 없다 보니까 늘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분별력도 없이 판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거의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일이 많아,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없다 보니까 항상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 속에 나를 자꾸 망하게 만드는 흑암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고 자꾸 주관적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내가 주관적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나를 직시하면 나를 바꾸면 되는 건데, 나를 직시해야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내 영혼 속에 이미 악령, 귀신, 마귀, 사탄의 영이 그냥
나를 장악하고 그냥 멸망의 길로 나를 질질질질 나를 끌고 가는 게 느껴지더라니까. 아, 이렇게 가면 망하는구나. 그런데도 그 무능 속에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막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죽이는 이 대적자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가 됐는데, 그 우상숭배가 뭐예요? 그냥 교회당에 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도 안 가면 죽을 것만 같고, 교회라도 안 가면 더 망가질 것 같고, 이 제단 뿌리라도 안 잡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이 올 것 같아서 일단 도피성이라고 생각하고 제단 뿌리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 주관적으로 탁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살아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답도 없이.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도 항상 평안이 없고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매일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짓말하고 짜증내고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이 지옥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그놈이 악령이 어느 날 또 탁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따라 그냥 신발이 신어지고 자동차 키가 돌려지고 어느 날 보면 벌써 대관령을 넘어가 있어. 슬프고 해가 넘어지면 알 수 없는 뭔가를 방황하고 뭔가를 찾아다니고 있더라니까, 내 영혼 속에. 아휴, 우리 목사님이 저 정도 저질이었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저주니까. 저는 이 과거가 내 인생에 정말 축복의 발판이 됐어요. 나는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인생에게는 필요 없어요. 율법의 완성자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자 요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다니까.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야만 됐고, 결국은 그가 빛을 바라보름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는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늘 생각에, 이 생각 하나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간지라. 여러분, 예수를 팔을 정도도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인간관계가. 생각이 오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직접 대변한 아브라함에게도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사건이 오는데, 이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이 저주에 말려들고 길들여졌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타고 오니까 항상 허풍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있는 사람이 허풍을 떨거든요. 고집 있는 사람은 100% 허풍쟁이요. 그러니 입술이 허풍쟁이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허풍쟁이의 주제가 뭐예요? 지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게 하는 거잖아. 이 핏값을 내 후손에게 늘려라, 뭐 아는 것처럼 막말을 해야 된다니까. 이 허풍쟁이들은 꼭 하는 말이 두고 보라고 그랬었고, 나를 무시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막 어떻게 막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너는 우아래도 없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사람을 막 율법으로 죽이고 입술로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이 뭐냐? 여러분 마음에 영혼의 바람 부는 갈대처럼 막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여자 요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나는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 말이요, 진짜 나는 이게 믿어지고 나는 이게 은혜예요. 나는 나를 어떤 문제만 오면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내가 평안해 오더라고. 그게 나는 유일하게 돌출행위가 오는 사건이 올 때마다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막 은혜가 막 쏟아져요. 막 신기한 은혜가 와요. 거듭나는 역사인 것 같고 충만해지는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무엇이든지 나는 결코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반드시 나를 위하여 죽어야만 된다라는 그 비밀이었잖아요. 내 운명을, 내 팔자를, 내 사주를, 내 인생에 다가올 재앙의 그 시간표들을 그분이 단번에 갈보리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갈보리 산에서 부활의 승리자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드디어 나는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하는 척하면 안 돼요. 해야 된다니까. 이건 절대 해야 돼요. 여러분, 뱀의 대가리를 밟아야 이게 되지. 그래, 안 밟으면 여러분을 물어버리는데 안 밟아. 그래, 인생의 문제 안 풀리는 사람 안 밟아서 그래. 안 밟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항상 밟는 거예요. 항상. 그놈을 내버려 두겠어요? 뺨을 때린 놈이고 침을 뱉은 놈이고 채찍을 가한 놈이고 눈가를 판 놈이고 옆구리에 창을 찔고 양손발에 개못을 내리치는 놈을 그래 가만히 내버려둬. 그래, 살인자를.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걸 밝혀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놈한테 지지 마라. 그놈이 속삭일 때마다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안 하면 여러분 다 이상해진다. 쪼그라든다니까.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리고 신앙생활 어설프게 한다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매주 들어야 된다니까. 안 들으면요, 잠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 마귀가 아주 가면을 쓰고 나갔다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 그리고는 이제 악한 귀신 7을 어느 날 데리고 들어와요. 나이 다 먹어서. 그래, 좀 됐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은 이건 평생을 해야 은혜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 언어들, 좀 이상하게 사용한 말들, 오해를 일으키는 말들, 의심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 죽이게 만드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자기 육체에 큰 질병이 왔었을 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었을 때 찾아낸 게 뭐예요? 네 은혜에 족하구나. 바로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었구나. 이 정말 여러분, 가시가 없으면 영적 싸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가시가 뭔지도 몰라. 여러분, 솔직한 말로 발밑에 가시 하나만 딱 밟혀둬요. 여러분, 발가락에 온통 신경이 가 있어. 이걸 어떻게 빼지? 어떻게 뽑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본문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생활로 가라. 거짓 대신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 제가 이 복음 딱 만나서 이 그리스도의 충격받고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불신자 상태를 딱 꺾는데요, 난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사기꾼 목사였고 지금까지 사기친 메시지만 했다고. 제일 먼저 이게 튀어나오더라고. 제일 내 신앙 양심에서 외치는 부분이 뭐냐, 이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옛날에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었어. 왜냐하면 허풍을 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말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 다 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면 일단 사람을 만나면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예수사랑교회 안에 말 많으면 저 사람 창세기 3장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그 허풍 떠는 그 계집사 말을 듣고 같이 따라가. 그래서 결과는 뭐냐, 둘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문둥병자가 인도하면 안 된다잖아. 같이 빠지니까. 새가죽반들은 좀 신경 좀 특별히 써서 새가죽반들이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에 오면 사기꾼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허풍쟁이도 많고, 오늘 그랬잖아,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고 당신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기도가 연결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생활을 해라. 이제 2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속히 분을 푸는 생활을 해라. 분을 품는 자가 되지 말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 화해하는 자가 되고 수용하는 자가 되라.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인데, 성령이 하는 일을 맨날 성령이 거짓말하고 성령이 계시면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고, 어떻게 그런 집이 있어 그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어 쫓질 않아서 그래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딱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할 수 있는 생활을 해라. 도덕질 대신 구제, 남을 도와주라. 빼앗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손을 내미는 자가 되라. 얼마나 멋있어 이게. 이게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요?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생활.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는 사람. 괜찮아. 당신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주십시오. 힘을 주고
살려주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연결되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과의 중간 사이에서 딱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요? 지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줘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신분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생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육체가 저주를 받고 끝내버리고 완전 십자가에 그냥 영원한 지금 저 무덤에가 있어야 되는데 무덤에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체 가운데다가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영생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내 안에 불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접하면 즉각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니까. 멸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분을 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니까 도둑질만 하고 구제는 안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니까 더러운 말만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힘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 이게 믿는 자예요.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사람에게 제발 마귀라고 하지 말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꺾어지면 저절로 풀립니다. 선물을 주면서 꺾어야지. 선물이 돼야 된다니까요. 말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행복해지면서 받아들이지. 맞바로 그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권 세번 사단으로부터 잡혀갖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 맞아? 막 이래 쌓고 막 눈가를 찌르고 야 그걸 미리 흑암으로 결박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로.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때리겠어요? 선물을 안 받고 마귀라고 얻어맞으니까 때리는 거지. 흑암 꺾고 가면 되는 건데 그 사람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 오늘 완악함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 완전 마귀 체질로 형성되어지고 인간 스스로 지금 두려움에 묶여서 스스로 풀지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묶여있는 이 영혼들을 풀러 가오니 주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충만케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그곳에 파송하고 보내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메시지를 전할 때 핸드폰이 울려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다 해야지. 내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정말 이제는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손을 내밀어 줘야지.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주려면 선물을 먼저 주고 풀어줘야지. 선물도 안 자고 맞바로 뺨부터 때리니 그래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내 인생 빨간불이 들어온 걸 빨리 찾아내라는 거예요. 나부터 찾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다니까. 전부 다 무능의 빨간불.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공동체 생활 의식이 전혀 없다니까. 빨간불이 켜져 있으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빨간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간불이 일단 켜져 있을 때는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남해까지. 그래서 이제 오픈을 안 하고 마음도 안 열고 막 계속 씨발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게 풀러지는 거지.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공동체 의식이 생활 의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공동체 생활에 지금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은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프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거룩한 영이시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거룩한 영이시다. 내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뭐라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절대 혼자 놀면 여러분도 모르게 마귀한테 여지없이 잡혀버려요. 늑대들한테 물려버리는 거예요.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저한테 상담하지 않고 진행한 사람들은 다 당했어요. 담임 목사가 있다면 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을 향하여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로 값주고 산 양들이기 때문에 목자를 통하여 빨리 영감을 줘서 그 사람에게 바르게 해야 되는데 꼭 이것들이요 꼭 나한테 오면 사고 다치고 다
해놓고 그리고 와요. 참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를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거나 똑같아. 이게 공동체 의식을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 입에 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문제가 반드시 치유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치료받는 바로 여기가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욕하고 따질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되는 것이다. 절대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교회 가기가 싫다 이런 사람 혹시 있으면 오늘 완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복음적 제자 공동체로 흘러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신속히 용서하며 참으로 또한 우리가 신속히 완전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바꾸는 거듭남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시작되게 하옵시고,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버리는 최고의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인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